사도행전 11장 말씀은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이방인들의 교회라 할 수 있는 그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교회가 더욱 부흥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될까, 부흥의 요소들이 무엇인가, 부흥케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한번 잘 관찰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여기에 보니까 전도하는 거죠. 전도. 교회 부흥은 전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네들끼리 예루살렘에 자기네들만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파할 생각을 안 하고 이방인들과는 아예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어울리지 말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했었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베드로를 막 비난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2절에 보면 거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했다.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그랬다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기 할례자라는 말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비난했을 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성령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렇게 17절에 답변을 했을 때 18절에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20절에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 그럴 때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한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누구에게나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에게나 우리가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교회가 이 전도의 열정, 이 복음 전파의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기만 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부흥케 된다는 것이 첫째 요소가 이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 좋은 사람이 돼야죠. 여기 두 번째 부흥되는 그 이유는 여기에 바나바라는 이 사람, 교회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가 좀 생기고 세워지니까 거기다가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랬더니 교회가 더욱 부흥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2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그 이유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더욱 부흥했다 하는 것이죠. 그 목회자가 이렇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바나바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착한 사람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가, 그 내용이 이제 그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면에서 착하냐면, 여기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 기뻐하고, 또 사람들이 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권하는 것. 이게 참 착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신앙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님 은혜 받는 거 보면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소망하는 이런 목회자, 또 이런 리더들,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그리고 또 특별히 바나바는 시기심도 없고 이렇게 같이 협력할 줄 아는 것이죠. 25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만 뭐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이런 사람,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별로 안 했던 사울이지만 바나바는 주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또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 불렀다 하는 것이죠. 만약 사울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교회에 이런 일들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렇게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함께 동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또 더욱 부흥하고 사울도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리더들을 이렇게 같이 하자 권하고 리더십이 자꾸 세워져야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또 핵심적인 것, 세 번째는 가르침이 있어요. 교회에 가르침이 있을 때 교회가 이제 더욱 부흥하고 든든히 서간다. 유명한 말씀이 26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가르치니까 1년 동안 바나바와 이 사울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비로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렀다 하는 것이죠. 가르침이 없이는 교회가 이렇게 교회다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교회 부흥의 중요한 요소 앞에서 이제 지금까지 세 가지를 우리가 보았는데, 첫째는 열심히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리더들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리더십에 있으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이와 같이 또 열심히 가르칠 때 교회가 부흥된다. 마지막으로 교회 부흥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비록 약하지만 다른 교회를 생각하고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것이죠. 27절에서 30절 말씀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다 하는,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비록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생긴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같은 교회지만 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 재정적으로 열심히 도왔다 하는 것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에 흉년이 들었을 때 제자들이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교회가, 작은 교회가 그 모교회를 돕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교회를 돕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부흥이 된다. 우리가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 부흥의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